성경은 원본이 없습니다. 원본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 하나님께서 기록하도록 하신 처음 기록자가 기록한 그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 책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전해졌는가 궁금할 수 있는데, 성경은 원본을 복사한 사람들에 의해서 사본이 존재하는 거예요. 사본. 그것을 구전으로 들은 사람들은 그것을 또 암송을 다 해서 기록하고, 이렇게 돼서 지금까지 전해졌습니다. 성경이 원본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것은 성경 원본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에 가치를 두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임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여러분도 성경을 소중히 여길 겁니다. 그래서 잠이 안 올 때 성경을 베개로 사용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무슬림들은 집안의 가장 높은 위치에 그들의 경전인 꾸란을 올려놓습니다.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합니다. 외국인들이 가면 특별히 더 보이도록 이렇게 해요. 이스라엘 사람 치고 율법책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들은 율법을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라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렇지만 그 말씀을 깨닫고 기뻐하며 즐거워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겁니다. 성경이 소중한 이유는 겉모양이 아니라 그 속의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성경을 소유하고 있다면 아직 파워를 켜지 않은 내비게이션을 장착하고 여행하는 자동차와 같을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 말씀은 우리 자신을 엑스레이 사진을 찍는 것 같이 보게 하셔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보는 것 같은 것 때문에 어떤 때는 덮을 수 있어요. 무슬림들한테 이 말씀을 전하면 머리가 아파 머리가 깨질 것 같으니까 제발 그만해 이렇게 말을 하게 돼요. 후벼 파요 말씀. 오늘 본문은 성경 말씀이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지를 알게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 말씀도 동일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후벼파고 그 마음의 속뜻을 우리가 보게 하시는 거예요. 후벼 파놓기만 하면 괜찮은데 이걸 보게 하셔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니까 이게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을 하게 해요. 이걸 보고서 어떤 걸 선택할 거예요. 항상 우리 앞에는 이게 있어요. 이게 힘든 거죠. 그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켜 세우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모두 있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BC 538년에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다 돌아가라 이런 칙령에 의해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 의해서 1차 귀환한 거 이거 배웠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게 알고 지금 우리가 역사 계속 흘러가는 거니까. 그리고 약 80년 정도 지난 후에 BC 458년경에 에스라에 의해서 2차 포로 귀환이 있었어요. 맞죠? 네. 그리고 이제 그로부터 한 10여 년, 13년 정도 지난 BC 445년경에 제3차 귀환단이 돌아오게 돼요. 누가 데리고 돌아오는가? 느헤미야예요. 그럼 느헤미야는 도대체 누군가? 에스라에 의해서 2차 귀환이 있은 지 한 10여 년이 넘었을 때 페르시아의 수상궁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예요. 근데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습니다. 그게 느헤미야 1장 3절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느헤미야 1장을 보십시오. 앞부분을 알아야지 이 부분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1장 3절 제가 이걸 새번역으로 표준 새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사로잡혀 오지 않고 그 지방에 남은 사람들은 거기에서 고생이 아주 심합니다. 업신여김을 받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다 불에 탔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수일 동안 앉아서 울고 슬퍼하며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자기가 지은 죄는 아니어도 이스라엘 자손의 죄를 자기의 죄처럼 고백하면서 11절에 이렇게 기도해요. 1장 11절 주님 종의 간구를 들어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진심으로 두려워하는 주님의 종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제 주님의 종이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왕에게 자비를 입게 하여 주십시오. 그때 나는 왕에게 술잔을 받들어 올리는 일을 맡아보고 있었다. 현재 예루살렘과 또 동포들의 고통을 아닥사스다 왕의 도움을 청해서 해결하려고 왕의 도움을 받기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아닥사스다 왕이 좀 도움을 줘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의 문제와 동포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 상관에게, 내 위에 나를 다스리는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 은혜가 내가 받게 하셔서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그 일을 하게 하십시오. 지금 느헤미야가 그렇게 기도해요. 근데 느헤미야가 그때 하는 일이 무엇이었는가? 왕에게 술잔을 받들어 올리는 일을 했다. 술잔을 받들어 올리는 게 무슨 뭐 대단한 직분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술잔뿐 아니라 모든 음료를 관리하는 마지막 관리예요. 그러니까 음식에 독을 타면 왕을 독살해서 죽이잖아요. 그죠? 또 술잔에다가 뭐 한 방울 딱 넣으면 또 왕이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 모든 것을 마지막으로 거치는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이에요. 느헤미야. 그러니까 왕이 신임하지 않으면 그 책임을 맡기는 어려운 그 직책에 있었다. 어느 날 아침에 이렇게 기도하고는 굳은 결심을 하고 왕 앞에 나가서 술잔을 탁 드려요. 왕 앞에 나가서 드릴 때 얼굴을 기쁜 표정을 해야 되겠어요? 막 그냥 찡그린 이런 표정으로 술잔을 드려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분 좋아야죠. 기쁜 표정으로 드려야 돼요. 왜냐? 왕이 술잔이 탁 올라오는데 막 신하가 인상을 찌푸리고 이렇게 하면은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너 무슨 고민이 있구나. 그러면서 이걸 안 마시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당시의 페르시아 법에 의해서는 왕 앞에서 그런 표정을 지어가지고 근심을 표현하면 왕을 시해하려는 것으로 의심을 해서 바로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는 뭘 거기다 걸었는가? 목숨을 걸었어요. 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지금 일부러 의심받아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줄 알면서도 느헤미야는 왕에게 슬픔과 걱정이 있는 얼굴을 그대로 보였어요. 그러자 그 이유를 묻겠죠. 왕이 이유를 딱 묻는데 느헤미야 2장으로 넘어가시면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슬픈 기색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엉뚱한 대답이에요. 왜 인상 쓰고 있어? 집안일 때문에 그래요. 공직에 있는 사람이 지금 공과 사가 구분이 안 되는 이 상황에 있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근데 놀랍게도 2장 4절에 보니까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어떻게 해주면 좋겠냐 그러면 이거죠. 집안 문제 때문에 제가 좀 힘들어서 지금 그렇습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도와주면 네가 마음이 편해질 수 있겠냐? 지금 이 말을 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바라는 대로 이 기회가 왔을 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는지 2장 4절을 여러분 한번 읽어줘 보세요. 2장 4절 시작. 느헤미야가 지금 뭐를 했어요? 여기서 찾아내야 될 단어가 뭐겠어요, 여러분? 묵도. 얼마만한 시간을 끌었겠어요? 한 1분, 2분, 3분, 4분? 아니면 1초, 2초, 3초, 4초, 5초? 잠깐. 왕이 물을 때 그냥 성급하게 대답한 게 아니라 잠깐 기도하고. 느헤미야가 지금 어떻게 일을 처리하고 있는지를 보세요.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고 왕께서 또 나에게 물으셨다. 나는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서 그 순간 그는 곧바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는 말, 예루살렘 지역의 나를 총독으로 파견해 주시고 성을 다시 중건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청해. 그러자 왕은 그의 간청을 들어주고 필요한 것들을 지원하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도착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황폐한 형편을 다 직접 봅니다. 그리고 사전 답사를 한 다음에 구체적인 복구 계획을 세워요. 그게 2장 11절부터 16절까지 쭉 나와요. 그렇게 시작한 성벽 재건이 외적인 방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었어요. 방해가 있고 내적인 또 방해가 있어요. 항상 이 두 가지는 같이 가요. 그게 있었지만 52일 만에 6장 15절
넘겨보시면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52일 만에 완성이 돼. 그게 1장부터 7장까지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8장부터 13장까지는 성벽이 완성이 됐어요. 다. 주변 사람들이 놀랍고 두려워해요. 그런데 8장부터 13장까지는 이제 느헤미야가 말씀을 통해서 민족을 개혁하는 그 내용이 거기 담겨 있어요. 그 내용의 첫 번째 8장이 지금 우리가 오늘 본 거예요. 느헤미야는 성전과 성벽이 재건되고 나서 알아들을 만한 모든 남자, 여자를 수문앞 광장에 모았어요. 그리고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가지고 그 자리로 와달라고 이렇게 초청합니다. 이들이 모인 날이 바로 새해가 시작되는 7월 1일이었어요. 그리고 이날은 나팔절이었어요. 나팔절에는 뭘 불까요? 나팔을 불어. 나팔을 불면서 과거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아서 살았는지를 돌아보게 하고 나팔을 불면서 다시 한번 미래를 향해서 우리가 가고 있다는 것. 그 소망을 불어넣어주는 바로 그 날이에요. 7월 1일. 그리고 이 7월 1일, 그 다음에 7월 10일은 이제 대속죄일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한 번 자기의 모든 죄를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죄사함 받는 그날 속죄일이 바로 10일로 연결되고 그 다음 15일이 이제 초막절이에요.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천막을 치고 살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생각하는 그 달이 바로 7월이에요. 그러니까 이 7월이 되게 중요한 달이죠. 이날 에스라는 말씀을 읽어주고 모든 백성은 귀를 기울여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낭독하고 그러고 나면 레위 사람들이 곳곳에서 백성들 사이사이에 서서 말씀을 깨닫게 해요. 그래서 뜻을 해석해주고 깨닫게 해주는 일을 6시간에 걸쳐서 했어요. 시작이 아침 시간부터 점심 때까지. 그래서 7절, 8절에 보면 이제 8장이에요. 8장 7절, 8절에 보면 제가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7절 마지막에 보니까 백성들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에 그들에게 율법을 설명하여 주었다. 그리고 8절 하나님의 율법책이 낭독될 때에 그들이 통역을 하고 뜻을 밝혀 설명하여 주었으므로 백성은 내용을 잘 알아들을 수 있었다. 왜 통역이 필요했냐면 기록된 말씀, 그 율법은 히브리어로 돼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당시 쓰던 말은 아람어예요.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된 거를 선포해 주면 무슨 말인지 백성들이 모르니까 레위인들이 곳곳에 서가지고 그걸 깨닫게 해줬어요. 이렇게 율법의 말씀을 듣고 잘 해석해서 깨닫게 해주었을 때 그들에게 일어난 반응이 무엇인가? 슬퍼하며 울며 근심했다. 9절 말씀. 백성은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서 모두 울었다. 그래서 총독 느헤미야와 학자 에스라 제사장과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이날은 주 하나님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지도 말고 울지도 말라고 모든 백성을 타일렀다. 이것이 말씀이 하는 역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죄를 지적해주고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좌우에 날이 서 있는 검과 같은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닌 속마음을 만지셔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속마음이 만져지는 분이 있죠. 그럼 감사한 거예요. 근데 말씀이 듣는데 마음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마음이 딱딱한 거예요. 그거는 성령께서 그 마음의 문을 열어줘야 돼요. 그래서 설교를 하기 전에 말씀을 듣기 전에 하나님, 성령님 내 마음을 좀 열어주십시오. 이건 그냥 입에 발린 소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열어주시면 말씀이 내 마음을 만지고 안 열어주시면 내 마음이 만져지지가 않아요. 말씀을 들어도 의미가 없어요. 나한테. 그게 도대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이건 우리의 육신의 귀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은 우리 겉모습이 아닌 우리 속마음을 만지셔요. 죄를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분명하게 보게 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게 하셔서 말씀을 들으면 알게 하셔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잘못 알고 오해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걸 바로 잡아주셔요. 우리가 왜 매번 여기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하느냐? 내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수없이 많은 교훈들을 들어요. 그 교훈들 안에는 하나님과는 배치되는
반대되는 사상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계속해서 교육을 받고 있는 것이 여기 와가지고 다시 그게 아니었구나라고 정정받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이 그것을 깨달아서 알게 바로 잡아주셔요. 내가 짐작하는 하나님이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시라면 이렇게 해주셔야 되지 않아? 이런 생각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주 그냥 시험도 들고 하나님에 대해서 삐지기도 하고 그러죠. 그런데 그런 짐작하는 하나님과 내가 모르는 하나님, 그걸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요. 알게 하셔서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요. 내 마음이 하나님을 닮게 얼마나 작은지 또 얼마나 부패해 있는지 그걸 알게 하셔서 그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이렇게 붙잡아 주셔요. 그래서 우리 신자의 마음은, 우리는 신자의 이 마음의 변화는 말씀을 읽고 그 뜻을 깨달을 때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은 말씀이 없이는 안 됩니다. 그건 어떻게 해도 목욕을 1000번을 한다 한들 소용이 없어요. 벗겨지지가 않아요. 우리의 외적인 면을 가다듬기 위해서 우리는 뭘 사용합니까? 여러분, 외면을 보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뭐죠? 거울 사용해요. 거울. 거울을 안 보고 나오는 자매들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그죠? 우리 형제들은 안 보고 오는 형제들 많이 있을 거예요. 외면은 거울로 다듬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내면은 거울로는 다듬을 수가 없어요. 바로잡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디에 열심이냐면 사실은 외면을 보는 그 거울에 열심이에요. 그럼 우리의 내면은 무엇으로 다듬을 수 있는가? 내면은 우리 내면의 이 마음은 성경 말씀이라는 거울을 통해서만 바로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거울에 자신을 비춰보기를 게을리하면 안 돼요. 육신의 거울은 수도 없이 봐고 오랫동안 봐. 몇 시간 동안. 그러나 마음의 거울은 1분을 시간을 안 내죠. 2분을 시간을 안 내죠. 하루에 3분을 시간을 안 내죠. 마음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다 안 보다 하는 건 무엇인가? 말씀을 보고 외출하거나 때로는 말씀을 안 보고 외출하거나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일주일 내내 얼굴 안 보고 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춰보고 내가 죄인이라는 그 비참함을 보게 될 때 그때 성령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게 해요. 결국은 그 거울을 보고 성령님을 붙잡으라고 사인을 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분명하게 본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슬피 우는 거예요. 거기서 근심하는 거예요. 걱정하는 게 당연해요. 왜냐하면 말씀에 비춰봤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조금 멀리, 때로는 너무나 멀리 와 있는 자신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애통하고 슬퍼하는데 머물러서는 안 돼요. 자신의 모습을 보고 근심하고 좌절하고 주저앉아 있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슬픔에서 기쁨으로 돌아서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현재 상태를 알았을 때 보이는 반응이 무엇인가? 죄를 회개하고 돌아서면 돼요. 끝까지 회개 안 하고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돼? 라고 고집 부리는 가룟 유다처럼 가면 안 돼요. 베드로처럼 돌아서셔야 돼요. 그래서 9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날은 주 하나님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지도 말고 울지도 말라. 그리고 10절은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말하였다. 돌아들 가십시오. 이제 집으로들 가십시오. 살찐 짐승들을 잡아 푸짐하게 차려서 먹고 마시도록 하십시오. 아무것도 차리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먹을 몫을 보내주십시오. 나눠서 같이 잔치하라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 주님의 거룩한 날입니다. 주님 앞에서 기뻐하면 힘이 생기는 법이니 슬퍼하지들 마십시오. 그러자 모든 백성이 돌아가서 먹고 마시며 나눠주고 크게 즐거워했어요. 그리고 그 이유, 이렇게 슬퍼하던 사람들이 크게 즐거워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1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 읽어보세요. 이는이란 뜻은 그 이유예요. 왜 그렇게 했는지. 시작. 읽어줘서 들려진 말을 밝히 알았기 때문이다. 깨달았기 때문이다.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안에 생긴 게 뭔가 기쁨이 생겼다. 듣고 배운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알았기 때문에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참된 위로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연약한데 이렇게 고집이 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거울을 비춰주셔서 나를 보게 하시고 이거 어떻게 해결하죠? 나 붙잡아봐. 내가 지워줄게. 제가 지워볼게요. 아무리 지워볼래 안 지워져. 안 지워지니까 가룟 유다처럼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울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그럼 어떡하죠? 내가 지워줄게. 날 한번 불러봐봐. 성령님이 그걸 깨끗하게 지워주시는. 그래서 거기서 위로를 자기가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죄악과 연약함과 완고함과 부패함을 깨닫고 애통해하는 사람이 있죠. 말씀을 듣고 슬퍼하는 사람. 그 사람은 복 있는 신자예요. 말씀을 듣고 눈물이 나고 가슴이 후벼 파져서 그럼 나는 어떡하죠? 하면 복이 있는 신자예요. 마태복음 5장에 있는 것처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기쁨은요, 내가 소유한 것에서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요, 다 내가 소유한 것을 쫓아서 가요. 나의 소유를 통한 기쁨은 일시적인 거예요. 진정한 사람의 기쁨은 어디 있는가? 그 사람을 만드시고 소유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알 때 생겨요. 이 예를 제가 성경에서 들어볼게요. 민수기 22장에 나오는 발락과 발람의 저주 이야기, 여러분 잘 알고 있어요. 이 부분을 통해서 제가 이걸 설명을 해볼게요.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으로 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 동편을 향해서 가고 있었어요. 그러면 지나가는 길이 있어요, 길. 근데 그 길에는 아무 민족이 안 사는 게 아니라 다 이전부터 살고 있었던 민족이 있고 나라가 있어요. 그럼 그리로 들어가려면 통행세를 내든지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아모리 사람 왕 시온에게 아모리 땅을 좀 지나가게 해달라. 아무것도 우리가 해를 하지 않고 아무것도 먹지 않고 우리는 그냥 그대로 지나가기만 하겠다. 그런데 아모리 왕 시온이 거절해요. 온 백성을 다 모아가지고 와서 전쟁을 하려고 그래요. 어쩔 수 없이 전쟁을 하게 된 거예요. 아모리 땅에서. 그래서 아모리 왕 시온은 거기서 패배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합니다. 이것을 본 그 바로 위에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의 왕 발락은 두려움에 잠겼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이 모압 왕에게 가장 무서운 대적은 누구였는가? 아모리 왕 시온이었어요. 그만큼 강력했어요. 근데 그만큼 강력한 나라를 한 번에 그냥 딱 패배시키고 올라왔으니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래서 발락은 북쪽 끝에 있었던 전쟁에서 이 사람이 저주를 딱 하면 그 저주를 받은 나라는 지게 돼 있어요. 그거를 하는 술사가 있었어요. 그 사람을 불러와요. 그 사람이 누군가? 발람이에요. 그런데 발락은 모르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뭔가? 발람을 붙들고 있는 신이, 그도 다스릴 수 있는 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했더니 발람은 저주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두 눈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는 전체 행렬을 다 보니까 겁이 나가지고 못하는 것 같다. 그래서 다시 비스가산 꼭대기로 딱 데리고 올라가요. 거기는 이스라엘의 끝자락만 조금 볼 수밖에 없어. 여기서는 아마 네가 저주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데려가서 거기서 저주를 하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발람을 통해서 예언을 하게 하시는 내용,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이게 23장이에요. 민수기 한번 보세요, 여러분. 민수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23장 18절부터인데 발람에게 저주를 하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발람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듣는 대상이 누군지를 18절 보셔야 돼요. 제가 읽습니다.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누구한테 들으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발락이에요. 그죠? 모압 왕 발락한테 주는 거예요.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십볼의 아들이 발락이거든요. 19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다 잘 아는 말씀이에요. 유명한 말씀이고 암송하는 말씀인데 왜 이 대목에서 이 말씀을 하시냐고. 하나님은 거짓말 않고 후회 안 하시는 분이시다. 말씀하신 바를 그대로 행하신다. 이걸 누구한테 얘기하시냐면 발락 왕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거꾸로 발락이 뭔가를 요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속 내용은 몰라요. 근데 이 대목을 통해서 발락이 지금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21절 시작. 이 23절.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도 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여호와께서 발람의 이 술사, 저주를 하는 그 술사 발람의 입을 통해서 발락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을 후회하지 않으시고 그 증거로 야곱의 허물, 이스라엘의 반역, 한마디로 이스라엘이 반역하고 죄 짓고 한 걸 보신다 보시지 않으신다. 뭐라 그랬어요? 아까 21절에서. 기억하세요?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그거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지금 발락이 하려고 하는 점술을 통해서 저주하려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도 한 말씀하시는데 어떤 점술과 어떤 복술로도 야곱과 이스라엘을 해할 수 있다 없다? 해할 수 없도다 라고 못을 박으셔요. 자, 발락은 이스라엘이 광야 가운데서 얼마나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반역을 했는지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들었죠. 이게 소문으로 수십 년 동안 소문으로 전해져. 지금 거기서 나온 백성들이 있는데 지금 광야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하다가 지금 여기 와야 되는데 목표지는 가나안이라는데 근데 안 오고 40년을 거기서 38년 반을 돌고 있어. 왜 그래? 아, 그때 이런 일이 있었어. 또 무슨 일이 있어? 야, 이번에는 또 물 사건 때문에 또 사람 여러 죽었댄다 또. 이번에 또 뭐야? 불평불만을 하는데 아주 그 허다한 잡속들이 뒤에 붙었대는데 이들과 같이 막 불평불만해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했대? 그래서 또 죽였대. 그래? 또 하나님의 귀한 일을 맡은 사람들이 또 그냥 그 지휘권에 도전을 해가 그때 어떻게 했대? 땅을 열어가지고 속에 그냥 넣어버렸대는데? 이런 얘기를 다 들었어. 발락은 이 이야기를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패악무도한 백성을 그냥 놔두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시고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시고 먹을 것, 마실 것 끊어지지 않게 그렇게 하셨는데 또 법을 주시고 하나님 백성 삼으신 걸 그 어떤 백성도 그렇게 하지 않고 그들을 뽑아갖고 그렇게 하셨는데 이런 반역하는 무리들을 그냥 놔두십니까? 이제 발람이 저주할 때 하나님 저주하셔가지고 하나님 마음도 거기 있잖아요, 사실. 이렇게 말 안 듣는 백성 데리고 안 가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죠? 저주할 때는 그거 빌려가지고 그냥 다 없애버리세요. 없애버리시고 다시 출발하셔도 되잖아요. 지금 발락이 이걸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 앞에. 하나님, 30년, 40년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세상에 나가면 제일 추잡한 짓을 그런 걸 하고 다녀요. 지금 뉴스에 보세요. 온갖 욕먹는 사람들 다 누굽니까, 하나님? 무슨 목사, 무슨 집사, 무슨 장로, 무슨 권사 다 이렇지 않습니까? 지금 발락이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 이들을 계속 데리고 가신다 그러지 마십시오. 세상이 오히려 소금이 아니라 빛이 아니라 썩고 있어요. 하나님 썩는 부패한 곰팡이가 이 사람들이에요. 그냥 놔두실 거예요 이거? 발락이 지금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다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냥 제거해 버리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다면 쪽팔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저주라는 걸 통해서 할 테니까 거기에 힘만 좀 실어주세요. 그럼 깨끗하게 정리할 테니까. 발락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나는 너희들처럼 후회하지 않는다. 인생은 후회하지. 그치? 말한 거, 아이고, 내가 그때 잘못했네. 내가 왜 저걸 선택했어? 왜? 이렇게 하지.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발락에게. 그리고 나는 그들의 잘못을 보지 않는다. 너는 그거 보고 그거 잘못된 거 후회 파고 막 그냥 그 사람을 아주 그냥 공경에 몰아세우지. 나는 그거 보지 않아. 나는 그들이 잘못한 거, 나 반역한 거, 난 눈 딱 감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 백성을 향한 그 어떤 공격도 나는 허락지 않는다. 야곱을 해할 어떤 점술도 이스라엘을 해할 어떤 복술도 내가 허락지 않는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믿는 신자에게 하나님은 동일하게 하셔요. 여러분 눈치 보지 마세요.
하나님을 잘못 믿는 것 때문에 내 눈치, 목사 눈치 보면 그건 세상에 제일 비참한 거예요. 내가 누구간데. 또 아무개 안수 집사 눈치를 보는 거 이것도. 장로님의 눈치를 보는 거 이것도. 왜 눈에 보이는 거울을 자꾸 사용하냐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나는 보지 않는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지었을 때, 허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셔요, 안 해주셔요? 해주시죠. 그렇다고 죄를 밥 먹듯이 지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아니죠. 로마서 보십시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으로 가보세요. 8장 35절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 로마서 8장 35절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38절. 37절. 내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똑바르기 때문에 아니라 내가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이긴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 가운데서 얼굴을 들고 힘을 내고 살 수 있는 건 사랑 때문이에요. 가정에서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면 그것 때문에 아이가 밖에 가서 길을 펴고 살아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살아가느니라 이렇게 하자고 이기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39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민수기에 있는 발락에게 주신 말씀이나 지금 이 말씀이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같은 말씀. 아무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여러분을 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누구십니까? 두려워해야 할 존재입니까? 기뻐해야 할 존재입니까? 기뻐. 하나님은 여러분의 잘못을 기억하시며 저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누구도 여러분에게 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철저히 보호하시며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장시키셔서 목적지까지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대가를 하나님의 아들로 치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보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잘못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고쳐가게 하셔요. 우리의 슬픔과 근심이 변해서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와 힘이 되게 하셔요. 그게 신자의 삶이에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느헤미야의 개혁은 외적인 부분에만 치우치지 않았어요. 말씀 교육을 통한 마음의 변화에까지 갔어요. 근데 느헤미야는 선지자 아니었습니다. 율법학자 아니었습니다. 레위인도 아니었어요. 말씀을 맡은 자 아니었어요. 이 사람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평범한 신자였어요. 그는 다른 신자들의 영적인 형편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한 평범한 신자였어요. 그는 일신상의 즐거움을 통해서 일 개인의 안녕과 평안에 삶의 목적을 두고 살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요, 페르시아에서 성공한, 출세한 한 사람이었어요. 굳이 돌아올 필요 없어요. 그것 때문에 울 필요 없어요. 그것 때문에 금식할 필요 없어요. 왕 앞에 목숨 걸 필요가 없었어요. 그랬던 그냥 평범한 아주 고위 관직에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신자들의 삶의 문제와 영적 변화에 관심을 기울이고 자기의 기쁨, 자기가 누리는 걸 포기했던 한 성도였어요. 그런 그를 통해서 대각성이 일어나고 신자들의 마음이 변화를 받았고 그로 인해서 그들의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께로 다시 마음을 돌이키는 계기가 됐어요. 그 바탕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신자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고 하나님을 향하게 하며 기쁨이 일어나게 합니다.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알게 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게 해요. 이 일은 우리 일평생에 걸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저주해야 마땅하다고 발락을 통해서 세상은 계속 주문해요. 여러분 거기서 맞아, 우리가 좀 그런 게 있지. 그리고 교회를 욕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고 교회를 욕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고 마음이 그쪽에 동화돼서 넘어가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그들의 허물을 안 보는데, 나는 기독교인들의 허물 안 봐. 그거 봤다 하면 십자가 졌겠니?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신 걸 사람들처럼 후회하지 않으시고 해를 당하게 하지 않으셔요. 우리와 함께 하셔요. 이 은혜를 받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날마다 비추어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평범한 한 사람 느헤미야처럼 내가 있는 그곳에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그 일에 헌신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한 주간도 그 삶을 한 주간도 잘 살아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내 마음을 말씀에 비추어 보고 돌아서게 해 주십시오. 느헤미야 같은 그런 평범한 한 사람, 그러나 하나님께로 마음을 향하게 하는 그 한 사람, 그에게 주어진 권력을 다 그 일을 위해 사용했던 그 한 사람, 기도했던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허물을 보시지 않고 우리의 반역을 보시지 않고 세상이 우리에 대해서 욕하고 저주하는 그것을 허락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 우리가 만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떤 해도 당하지 않게 막으시며 우리를 끝까지 우리의 구원을 이루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번 한 주간의 삶 속에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고 돌이키는, 그럴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좀 주장해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전혀 반응하지 않는 그런 상태에 있다면 주님 앞에 주님 좀 그 마음을 붙들어 달라고, 열어달라고 간구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셔서 한 주간의 삶이 주님의 위로와 평안 가운데 복된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